히브리 3장 13절 오늘 받아야 하는 은혜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 하고 있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 동안이라는 이 명사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이 오늘로 지나갈 때에 과거가 된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왜 피차 매일 권면을 해야 하는지, 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를, 이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 3장 1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왜 그분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집중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들은 미혹을 받아 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히브리 3장 12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 3장이나 4장 전장을 보십시오. 영생과 관계된 그 안식으로부터 떨어질 자에 대한 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라 하고 있는지, 마음의 완악함이라.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완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탄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당시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본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했을 때에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전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3장 4장에 몇 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하는지를 여러분 세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이 경고를 계속해서 연유하면서 그 말씀과 여러분들 이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 근데 단 하나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너희가 그 음성을 오늘 듣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요. 오늘이라도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마음, 동구반 멀리 여러분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들 쫓아나가서 여러분들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직인이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방황하고 있을 그 아들에게 애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이 애타는 마음이 오늘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 들려져야지
내일 들려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여러분들 매여 있는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인을 향해서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매여있는 그 어떤 것들이 오늘 풀어지기를 성령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심령에 매여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불신하게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거절하는 영혼을 향해 말씀으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화강암보다 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 오전에도 같이 연결해 봤습니다. 화강암 같은 마음, 뭐 이걸 뭐 돌덩이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 히브리 3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들려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 여러분 달려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여러분들 예언을 통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해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아들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 구원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 여러분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여러분 알아 누워 있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나를 모대에 넣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는 이미 버려진 영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나는 한 사람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동문서답의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를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뭘 하고 계신지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시비가 붙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24절의 말씀은 그 핵심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 25절 연이어서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이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자손으로 오실 그분으로 인하여 듣게 되는 그 음성, 그러게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 길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셨고, 또한 이 영생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 들려짐으로 살아날 것임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와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시급한 말씀으로부터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끝이 난다면 오늘 들은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내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받을 은혜를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해되어야 한다는 거, 전하지 않은 채로 어찌 들을 수 있느냐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오류가 전혀 없는 이 그 진리의 음성, 그 음성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마음을 기울인 채로 경외함으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둥, 많은 둥 신용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여러분 혼란한 그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채로 스랍들이 모셔서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스랍들을 보니 그 모습이 각기 6날개가 있었고 그 둘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로 그 둘로 자신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갯짓을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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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여러분 두 날갯짓으로 입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치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채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탄식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 현장에서 희낙낙거리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편견이라고 하는 귀마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으로 편집해내는 일이 얼마나 귀신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뭐 적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감사드려요.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거 적지 말아라, 적어서 봐느냐. 근데 이 적는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는요, 그냥 토시까지 다 적어. 그거 왜 이렇게 적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봐야 집에 가서 읽지도 않잖아. 솔직히 생각해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읽고 복습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지금 이 좋은 성경은요 여기 다 원어까지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아,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원어는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다르게 설명하네. 자꾸 그 의심이 이 안에서 뭉글뭉글 솟아나오도록 이렇게 모든 현실들이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66권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가 아무리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펼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론을 한다 할지라도 3년 정도 지나면 다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3년 정도 주기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들려져요. 새롭게. 더군다나 예화를 하지 않는 설교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절대 예화 섞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가 내 모든 것이 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식을 삼는 거지 어떤 세상적인 비유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만나가 딱 끝입니다. 그 만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떡이라 했습니다. 산떡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죠. 하늘의 것. 자, 왜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신명기 6장 4절에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여러분들 내쫓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이 의식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의식주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심심해도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가지고 오셔. 아이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하는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지를 늘 대비해서 우리들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지요. 자, 뱀에 유혹된 말에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까 하느라 이 틈을 뱀이 파고 들어가.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러분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 변형을 시켜나가고 있는지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들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 전임 목사님 요정인 목사님 말고 그 아들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그거 듣고는요 기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구원 전체를 여러분 부인하고 있어요. 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나온다면 솔직히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기가 막힐 일들이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들 복음 앞에 사람들을 서지 못하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들 히브리 3장 아닙니까? 히브리 4장 넘어가서도 연이어 또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다.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전부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다. 어느 날을 정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적는 자의 음성을 지금 오늘 전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매일의 순간을 여러분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때 있게 될 그 위험성, 이 위험성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100세 시대를 여러분들 정말 예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발 그 편견이나 이 착각은 빨리 깨는 게 좋아요. 물론 의술에 힘입어서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틀렸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속도로에 큰 타이어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있게 될 그 위험한 일들은 수도 없이 깔려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제가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듣게 하고 이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동안, 그 동안을 오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면 은혜의 물방울로 우리 심령속을 적셔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면 위로를 얻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금성이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 하시는지 오늘 천국 보좌 발등상 아래에 엎드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하늘문이 열려질 거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라도 한다면 무기력이라는 이 괴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듣게 되는 말씀으로부터 파나박힌 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 귓속을 여러분들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의 외침이 여러분들 절대로 공이되게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로 하여금 말씀이라는 바람으로 영혼을 깨우게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바람 소리를 여러분들 느끼라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이 영혼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평탄한 여러분 항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아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영혼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물쭈물하며 여러분들 과감하게 당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갈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처럼 위기는 없어요. 계속 지엄 열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정체적인 악으로 여러분 더럽혀져 있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 여러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씻어야 하는 이 보혈의 샘물은 지금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의 죄를 씻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죄가 여러분 말끔하게 씻겨져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사회로부터 정욕의 죄로 타락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내일, 지난날 우리 주님은 결코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씻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은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매일매일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완악한 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 현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완악했던 그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보다 위험한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에 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까라고 하는 이 원인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전의 말씀이나 오후의 말씀을 여러분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세트처럼 하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첫 출발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이거 아주 쉽지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무관심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관심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갈망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갈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결코 여러분 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성공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는 세대를 보십시오. 집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모여 상고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부터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지 아니하는 영혼의 연결점이 끊어진, 여러분 연날리기를 해보면 잘 알지요. 연을 높이 여러분 띄었을 때에 줄이 끊어진 연은 더 멀리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추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줄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그 주인이 어디까지 풀어주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에 있을 때에 천거지에서 한 달 동안 파견을, 여러분들 이 3군단 통신대를 지키는 그 역할을 일개 소대가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911고지라고, 여러분 저쪽 양구 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911고지. 여러분들 천거지 올라가 보면요, 애지가 난 산은 밑에 있어요. 거기를 빵 둘러 통신기지가 있는데 그거를 초소마다 곳곳에 여러분 밤에 경계 근무를 써요. 그걸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사단 내에서 여러분들 그거 일개 소대가 거기 한 번 간다, 제대할 때까지 한 번 걸릴까 말까, 로또예요, 로또. 그러니까 고참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근데 겨울에 영하 20도가 넘습니다. 근데 저도 겨울에 올라갔어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2등병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칠에 한 번씩 부식을 지러 1000m를 내려왔다가 부식을 지고 올라가는데 제가 등산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등산을 안 하는 겁니다.
등산을 가능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등산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러분들 낙오했다고 이 총개머리로 고참이 막 내려 찍습니다. 편안한 여러분 등산로가 아니에요. 예? 근데 놀라울 정도는요, 1000m를 올라락 내려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3분 능선, 또 절반 되는 5분 능선, 또 8분 능선, 정상까지 쭉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여지는 이 거리가 달라져요. 멀리 더 봐요. 멀리. 2분 능선에서는요, 개가 개고 기가 기고 다 똑같아요. 올라갈수록 멀리. 더 놀라운 거는요, 정상에 있으면 반대편도 보인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쪽이 있어요. 영적인 다른 세계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와 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은 무한하게 열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것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브리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러기에 불신앙은 완고함의 대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합니다. 출애굽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며 통곡소리를 냈던 그 일들은 과연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는데, 기도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돌아가자마자 현실이 주는 그 부산물로서의 낙심이 우리를 앞을 가리고 있는 거. 어떻게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하긴 어떡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 기도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에 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크게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의 뻥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나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매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2절 아닙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끊고 싶으면 아버지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질병의 저주가 여러분을 덮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병의 저주로부터 여러분 끊어주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을.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여러분들 장이 되는 말라기 4장 2절에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란 말입니다. 저주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임하는 것은 아닐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은혜의 해가 떠올라 여러분들 공의의 광선을 쥐어주고 치료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여 내 길에 빛이 나셨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고 걸어가느냐,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계산하고 막 방법을 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야 언제든지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실제 사건이 되지 않도록 탐심, 욕심, 여러분 뭔가 이거 여러분들 자꾸 끌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끌어내야 돼요. 오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끊어내는 데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